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들을 깜짝 놀래게 한 일이 있는데 생각나시나 모르겠어요. 설교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도 강대상에서 제가 사라진 적이 있죠. 이렇게 기억나시죠? 예. 자, 오늘도 말씀에 해당되는 아주 기가 막힌 놀라운 사실 장면 하나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말씀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컵의 안에 여러분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예, 그 물컵이니까 당연히 물이 있죠. 예, 그런데 오늘 제가 어제 밤새도록 연습을 했습니다. 이 물컵 안에 있는 물을 없애는 방법을 제가 배워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 할 때 제가 기합을 넣으면은 물이 싹 사라져요. 예, 이거 여러분들이 정말 전 세계에서 처음 공연되는 거니까 또 우리 교인들은 설교보다 이런 걸 더 좋아해요. 보면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로 합니다. 예, 혹시 심장이 약한 분 계시면은 안 봐도 됩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얍. 야, 여러분 중에는 비웃는 분이 참 많으신데 과연 그럴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받침을 좀 받쳐놓고 손 떨리는 거 보세요. 이럴 때는 박수가 나와야 돼요. 이야, 제가 목사 아니었으면 마술사를 했을 텐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컵이니까 꼭 여기는 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관념입니다. 선입견입니다. 나의 이성과 사고의 한계, 우리 지식의 경험의 한계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속에 있는 물 아닌 다른 것이 제가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예측을 잘 못하실 겁니다. 이제 제가 물 대신에 이 안에 있는 놀라운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해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컵 속에 있는 걸 제가 끄집어내서 보여드리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예측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보여드리니까 목사님 저 컵 속에 십자가를 담아놨구나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풀이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깨우쳐 알게 한다.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을 신이 끄집어내서 알게 하는 것. 요게 이제 계시라는 거예요. 열어 제쳐서 보여주는 것,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자,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풀이를 해볼까요? 시작.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을 직접 드러내시거나 알리시는 것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한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통하여서 당신 자신을 직접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에는 큰 범주로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자연 계시, 저
떠 있는 태양으로부터 우주 만물 삼라 만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런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나 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하여 자연 계시를 통하여 보편적인 일반 계시를 통하여 활짝 열어서 제쳐서 보여줘도 절대 인간은 타락해서 믿지를 못하여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하나 취했는데 그걸 우리는 특별 계시라 그럽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특별 계시. 여러분, 특별 계시가 뭐예요? 인간들이 자연 계시를 통하여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못 알아보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하나님 보좌를 떠나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세상 가운데, 역사 가운데, 시대 가운데, 시간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직접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특별 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줘서 우리가 알게 되었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쯤에서 아이고 목사님, 참 궁금해 죽겠네. 저 컵에 물이 처음부터 없었을까? 아까 마시는 거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보셨으면서도 궁금해가지고 지금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제가 그 비밀을 알려드리고 다음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제가 오늘 이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 계시에 대한 얘기를 이보다 더 설명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밤새도록 고민하고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거든요. 그럼 물을 어떻게 없앴는가? 처음부터 똑같은 물컵을 2개 마련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한 개의 컵에는 물이 있습니다. 실제로 요 하나의 컵에는 물이 없고 십자가를 담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면 목사가 이렇게 머리를 쥐어 짜내기까지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계시의 영, 다른 말로 성령,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느냐, 어떤 눈이 열려지느냐 하는 것을 오늘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시작. 계시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가르쳐 줘 볼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무리 알고 싶어도 그냥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어떻게 아느냐?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미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믿을 수 없어요. 배웠다고 믿느냐?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고 믿게 되느냐? 힘이 있고 가진 것이 많다고 믿게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다시 말하면 계시의 영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절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시의 영으로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되고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이거는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 유대 땅에 가면은 아주 엘리트 율법 교사가 있었어요. 그 이름하여 니고데모라 합니다. 이 사람은 직업도 대단합니다.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회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지만 이 땅에는 70명의 사내들이온 공회 회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대단한 위치에 속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무리 많이 배워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엘리트였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대한 비밀을 몰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지조차도 몰라서 그가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대낮에 남들 시선을 의식해서 낮에 오지 못하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몰래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야 천국 간다고 하셨는데 늙었으면은 늙은 대로 있는 거지 어떻게 늙은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가장 초보적인 정말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모르면은요, 세상적인 직업이 뛰어나든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든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든 관계없어요. 가장 초보적인 기초적인 것도 모르는 무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이 니고데모한테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결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근데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물었지 않습니까?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날 들어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나름대로 들은 얘기를 막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 탁월했던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던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흡족하지가 않았어요. 그건 정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곁에 있는 베드로에게 묻기를,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저 사람들처럼 엘리야로 믿느냐? 예레미야로 믿느냐? 세례 요한으로 믿느냐? 그 질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놀라운 대답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놀라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믿으시느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 한 분만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단하잖아요. 훌륭한 대답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칭찬 좀 한 번쯤 할 만도 한데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야, 바요나 시모나, 이거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래, 뭐 그러고 칭찬하고 이런 거 없어요. 거두절미하고 이 사실을 네가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다. 네 지식이 아니다. 네 지혜가 아니야. 이 사실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아버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게 된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계시의 영을 목사님 나는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헷갈려요, 이런 분들은 자기 스스로를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밤 세상을 떠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눈뜰 자신이 있는가? 나는 과연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며 그분만이 진짜 진리이며 그분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한 상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성령 강림절에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의 영을 받으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됩니다. 자, 옆 사람에게 가르쳐 주세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에. 자, 계시의 영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깨달아 버립니다.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을 깨달아 버립니다. 여러분, 이 교회 바깥에 나가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당신은 어디로부터 온 인생입니까? 여쭤보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더 나아가 당신은 당신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글쎄요,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알면은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당신이 이 인생의 끝에 가서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당신은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거의 대답을 못 하십니다. 교회 바깥에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 속한 성도님들 중에도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을 뿐더러 그건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으니 그는 구원받은 상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계시의 영을 받으신 분들은
가장 먼저 눈이 떠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됩니다. 아멘. 이걸 못 믿어. 그래서 아니 목사님 뭐 세상이 우연히 생긴 거 아닙니까? 우연주의자. 아니 세상이 그냥 진화된 거 아닙니까? 진화론자.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에 의존하여 자기의 삶의 근거를 삼으려고 합니다. 아니 이 천지 만물을 바라다 보면서도 이게 우연히 생겼다고요? 아니 여기에 있는 이 컵을 덮는 뚜껑 하나도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빚어져 만들어진 도자기입니다. 그냥 어떻게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땅에서 푹 솟아납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성경에 보면 창조 중에 가장 걸작품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것도 온 정성을 기울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여러분 저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릇을 만든 사람이 뜻하신 바 목적이 있어서 요건 요렇게 만들고 요건 요렇게 만들고 요거는 요렇게 만들고 다 만드는 다 의도가 다 달라요. 만드는 이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빚으실 때 그냥 다 같이 기계식으로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이 로봇 AI 만들듯이 그래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작품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었다는 눈이 탁 떠지는 순간 어떤 변화가 오느냐?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뚜렷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유일한 한 가지 삶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러니까 아니 뭐 큰 일을 하는 분들은 큰 일로 영광 돌리면 되고 적은 일을 하는 분들은 적은 일로 하면 되고 많이 배운 분들은 배운 것 가지고 하면 되고 힘 있는 사람은 있는 힘으로 하면 되고 물질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내 삶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마음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은 여러분 이 땅에 유한한 인생을 사는 날 동안 헛되이 살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가지고 후회를 남기면서 떠나가는데 이유가 뭐냐? 그것은 삶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유통기한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수완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라 하실 때까지 내가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우리는 언제까지 살는지 잘 몰라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사시더라도 사시는 날 동안 후회 없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 보고서를 받는다는 거. 네가 얼마만큼 벌었느냐 수입, 네가 얼마만큼 썼느냐 지출, 네가 현재 남은 잔고는 잔액은 얼마냐. 여러분 수입과 지출과 마무리되는 잔액이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그게 어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하시느냐? 성경에 보면 심판대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았으면 선한 대로
심판받아요. 악하게 산 사람 악한 대로 심판받아요. 모든 인생은 한 번은 죽기로 되어져 있는데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헛되이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어떤 모양으로 사시든지 어떤 처지에 계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옆 사람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사실을 몰라서 참 인생을 너무 초라하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찌나 대단한지. 이거는 계시의 영을 받아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속한 자들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적어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복과 우리의 삶의 사망과 우리의 삶의 화를 주장하시는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죽이게도 하고 살리게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데 성경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주님이 손에 쥐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에,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나이다. 정말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책임져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공연히 너무 소란을 떨고 너무 불안해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앞의 것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세요. 우리는 귀로 듣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이 우주 만물, 이 세계 열방의 말을 다 들으세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서 무소부재하시다 그래요. 우리는 너무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우리는 너무 무지해요.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몰라요. 이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이끌려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실 때 쫄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내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